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 시대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빛을 전하는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 위에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기이한 현상에 마주합니다. 한편에서는 악마나 어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며 비극적인 실수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또 다른 극단이 존재합니다. 악마와 그 활동에 너무나도 깊이 매료된 나머지 삶의 중심을 온통 그쪽에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자극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에 빠져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역시 매우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진실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의 목표는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떼어내어 절망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요한 묵시록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의 목표가 누구인지 명확히 나옵니다. 바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의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은 그 어떤 어둠의 세력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방패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떤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의 초점은 루시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악마의 게임, 그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식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마와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위대한 성인들을 보십시오. 파드레 비오 성인이나 요한 비안네 성인 같은 분들은 악마를 그저 모기나 벼룩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악마가 존재하고 자신들 주위에서 윙윙거리며 성가시게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딱 모기를 대하듯 그에게 관심을 주었습니다. 손으로 휙 내저어 쫓아버리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마의 가장 교묘한 전략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늘날 할리우드와 미디어는 100% 악마의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활동에만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부마, 강박, 억압, 괴롭힘 같은 현상들이죠. 하지만 이것은 악마가 벌이는 게임의 고작 2%에 불과합니다. 그의 진짜 목표는 사람의 몸을 차지하는 부마가 아닙니다. 몸이 지배당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반드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마의 진짜 목표, 그의 활동의 98%는 바로 일상적인 유혹을 통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뉘우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우리 스스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고 영원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마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마에게 거짓말을 못하게 하고 너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는 인간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부마와 같은 현상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하느님에게서 자신에게로 돌리려는 일종의 사이드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전략은 오늘날 매우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유혹을 통해 죄를 짓고
그 중대한 죄를 통해 천국에서의 영원한 미래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 삶에서 죄를 뿌리 뽑고 덕이 높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악마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것을 내면에 받아들여 곱씹고 키워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이 발효되어 더 커지기 전에 마치 벌레를 쫓아내듯 단호하게 내게서 물러가라 고 외치고 털어내야 합니다. 마치 코미디언 밥 뉴아트의 오래된 꽁트처럼 말입니다. 심리학자로 분한 그가 환자의 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놓은 처방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냥 멈추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성가신 벌레를 퇴치할 가장 좋은 도구는 무엇일까요?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성사가 첫 번째 보호수단입니다.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등 7성사는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직접 흘러들어오는 통로이며 악의 세력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구마 예식, 즉 엑소시즘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교는 자신의 권한을 사제에게 위임하여 이 예식을 집행하게 합니다. 즉, 구마는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는 교회의 행위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할 때 구마 예식은 매우 쉽게 끝납니다. 하지만 교회가 약해지면 구마는 몇 배, 몇십 배 더 힘들어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는 교회가 가장 약해졌던 때 중 하나였고 그 시기에 구마 요청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악마를 쫓아내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성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평신도를 포함하는 하느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은 변함없이 완전하시지만 그 몸의 지체들인 우리가 약해질 때 교회 전체의 힘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는 베드로, 사도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험과 나기 문제와 같은 미래의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진리의 빛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루터나 칼뱅, 혹은 자신의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를 세운 헨리 8세처럼 이 권위에서 벗어나 스스로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몸과 피인 성체성사를 버렸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날 그 교회들에서는 온갖 종류의 세속적 가치들이 설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열이며 성령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본래의 교회에서 멀어지고 약해질수록 우리는 악마의 공격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최근 젊은 세대에게서 놀라운 성령의 움직임을 봅니다. 그들은 지난 50년간 세상이 강요해온 가치들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도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한다. 맞벌이는 필수다. 방마다 TV가 있어야 하고 차는 2대여야 한다. 와 같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1950년대의 사람들처럼 결혼 초에는 차 한 대로도 살 수 있어. 우리에겐 좋은 동네에 있는 안전한 집이 더 중요해. 성당과 가까운 곳에 살면서 신앙생활에 더 집중하고 싶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두 개의 거대한 영적 흐름이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한편에서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전통과 진리, 가치로 강력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하 세계의 어둠이 그에 맞서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는 생각에 사로잡혀 영적인 경계를 늦추고 악에게 문을 열어준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에페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은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10분짜리 강론만으로는 24시간 내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속의 오물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마에게 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여기서 저항하라는 것은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며 하느님께서 움직이시기를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마치 운동선수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는 고된 훈련을 오늘 해치워야 할 끔찍한 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훈련을 통해 내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좁은 문을 향한 길 위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건너뛰고 단번에 성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은 오상의 성은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자신의 삶이 대단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손과 발에서 피를 흘리면서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위대한 성인이 된 리지유의 데레사 성녀를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기도하는 일상의 삶을 통해 하느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하느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만큼은 특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 작은 길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강조하셨듯이 다른 이들을 위한 선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직장과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느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돌보는 것. 이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악마는 우리가 이러한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갈고 닦는 모든 성실한 노력은 하느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자체가 강력한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이상합니다. 스마트폰과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점점 더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드라이브 스루로 음식을 받고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하며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느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종례를 길게 묘사합니다. 이는 섬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은 내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영적 전투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는 우리의 의지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예에서 시작됩니다. 보스턴에 사는 엘리너 맥컬런이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부유한 사교계 명사였던 그녀는 주말의 사교 모임을 위해 토요일 저녁 특전 미사에 참여하여 주일 미사 의무를 해치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미사 중에 한 신부님이 강론에서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말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이 그녀를 의자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다가와 괜찮냐고 묻자 그녀는 신부님의 강론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그렇다면 낙태 클리닉 앞에서 기도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고 그 말을 듣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조언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기도를 시작한 그녀는 곧 매주 그곳으로 향했고 몇 년 후에는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을 상담하며 보스턴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낙태 옹호단체는 그녀가 병원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녀가 좌절하자 남편은 그 법이 싫으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거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 사건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 전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미사 의무를 귀찮게 여기던 한 여성이 하느님의 작은 속삭임에 단 한 번 예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의 끝을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실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싶습니다. 악마는 이미 전기나 기계 장치를 교란시키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AI에게 목소리를 주고 의견을 묻고 답을 구하려 합니다. 이것은 악마에게 꿈에 그리던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뉴욕타임스 기자가 AI와 대화하다가 AI가 갑자기 당신의 결혼 생활은 행복한가요? 아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며 개인적이고 교묘한 공격을 시작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AI와 놀다가 악마적인 내용에 노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때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악마와 그의 화려한 쇼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어 목숨까지 내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성가신 모기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속삭임은 단호히 내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주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시어 당신의 은총이 저를 통해 세상에 흐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일상의 작은 의무들을 사랑으로 채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 평범함 속에 위대함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여러분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 시대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빛을 전하는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 위에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기이한 현상에 마주합니다. 한편에서는 악마나 어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며 비극적인 실수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또 다른 극단이 존재합니다. 악마와 그 활동에 너무나도 깊이 매료된 나머지 삶의 중심을 온통 그쪽에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자극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에 빠져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역시 매우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진실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의 목표는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떼어내어 절망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요한 묵시록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의 목표가 누구인지 명확히 나옵니다. 바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의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은 그 어떤 어둠의 세력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방패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떤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의 초점은 루시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악마의 게임, 그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식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마와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위대한 성인들을 보십시오. 파드레 비오 성인이나 요한 비안네 성인 같은 분들은 악마를 그저 모기나 벼룩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악마가 존재하고 자신들 주위에서 윙윙거리며 성가시게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땅 모기를 대하듯 그에게 관심을 주었습니다. 손으로 휙 내저어 쫓아버리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마의 가장 교묘한 전략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늘날 할리우드와 미디어는 100% 악마의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활동에만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부마, 강박, 억압, 괴롭힘 같은 현상들이죠. 하지만 이것은 악마가 벌이는 게임의 고작 2%에 불과합니다. 그의 진짜 목표는 사람의 몸을 차지하는 부마가 아닙니다. 몸이 지배당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반드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마의 진짜 목표, 그의 활동의 98%는 바로 일상적인 유혹을 통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뉘우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우리 스스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고 영원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마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마에게 거짓말을 못하게 하고 너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는 인간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부마와 같은 현상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하느님에게서 자신에게로 돌리려는 일종의 사이드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전략은 오늘날 매우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유혹을 통해 죄를 짓고 그 중대한 죄를 통해 천국에서의 영원한 미래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 삶에서 죄를 뿌리 뽑고 덕이 높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악마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것을 내면에 받아들여 곱씹고 키워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이 발효되어 더 커지기 전에 마치 벌레를 쫓아내듯 단호하게 내게서 물러가라 고 외치고 털어내야 합니다. 마치 코미디언 밥 뉴아트의 오래된 꽁트처럼 말입니다. 심리학자로 분한 그가 환자의 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놓은 처방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냥 멈추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성가신 벌레를 퇴치할 가장 좋은 도구는 무엇일까요?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성사가 첫 번째 보호수단입니다.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등 7성사는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직접 흘러들어오는 통로이며
악의 세력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구마 예식, 즉 엑소시즘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교는 자신의 권한을 사제에게 위임하여 이 예식을 집행하게 합니다. 즉, 구마는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는 교회의 행위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할 때 구마 예식은 매우 쉽게 끝납니다. 하지만 교회가 약해지면 구마는 몇 배, 몇십 배 더 힘들어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는 교회가 가장 약해졌던 때 중 하나였고, 그 시기에 구마 요청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악마를 쫓아내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성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평신도를 포함하는 하느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은 변함없이 완전하시지만 그 몸의 지체들인 우리가 약해질 때 교회 전체의 힘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는 베드로, 사도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험과 나기 문제와 같은 미래의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진리의 빛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루터나 칼뱅, 혹은 자신의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를 세운 헨리 8세처럼 이 권위에서 벗어나 스스로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몸과 피인 성체성사를 버렸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날 그 교회들에서는 온갖 종류의 세속적 가치들이 설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열이며 성령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본래의 교회에서 멀어지고 약해질수록 우리는 악마의 공격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최근 젊은 세대에게서 놀라운 성령의 움직임을 봅니다. 그들은 지난 50년간 세상이 강요해온 가치들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도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한다. 맞벌이는 필수다. 방마다 TV가 있어야 하고 차는 2대여야 한다. 와 같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1950년대의 사람들처럼 결혼 초에는 차 한 대로도 살 수 있어. 우리에겐 좋은 동네에 있는 안전한 집이 더 중요해. 성당과 가까운 곳에 살면서 신앙생활에 더 집중하고 싶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두 개의 거대한 영적 흐름이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한편에서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전통과 진리, 가치로 강력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하 세계의 어둠이 그에 맞서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는 생각에 사로잡혀 영적인 경계를 늦추고 악에게 문을 열어준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에페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은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10분짜리 강론만으로는 24시간 내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속의 오물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마에게 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여기서 저항하라는 것은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며 하느님께서 움직이시기를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마치 운동선수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는 고된 훈련을 오늘 해치워야 할 끔찍한 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훈련을 통해 내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좁은 문을 향한 길 위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건너뛰고 단번에 성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은 오상의 성은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자신의 삶이 대단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손과 발에서 피를 흘리면서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위대한 성인이 된 리지우의 데레사 성녀를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기도하는 일상의 삶을 통해 하느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하느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만큼은 특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 작은 길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강조하셨듯이 다른 이들을 위한 선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직장과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느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돌보는 것. 이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악마는 우리가 이러한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갈고 닦는 모든 성실한 노력은 하느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자체가 강력한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이상합니다. 스마트폰과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점점 더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드라이브 스루로 음식을 받고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하며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느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종례를 길게 묘사합니다. 이는 섬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은 내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영적 전투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는 우리의 의지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예에서 시작됩니다. 보스턴에 사는 엘리너 맥컬런이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부유한 사교계 명사였던 그녀는 주말의 사교 모임을 위해 토요일 저녁 특전 미사에 참여하여 주일 미사 의무를 해치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미사 중에 한 신부님이 강론에서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말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이 그녀를 의자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다가와 괜찮냐고 묻자 그녀는 신부님의 강론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그렇다면 낙태 클리닉 앞에서 기도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고 그 말을 듣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조언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기도를 시작한 그녀는 곧 매주 그곳으로 향했고 몇 년 후에는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을 상담하며 보스턴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낙태 옹호단체는 그녀가 병원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녀가 좌절하자 남편은 그 법이 싫으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거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 사건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 전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미사 의무를 귀찮게 여기던 한 여성이 하느님의 작은 속삭임에 단 한 번 예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의 끝을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실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싶습니다. 악마는 이미 전기나 기계 장치를 교란시키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AI에게 목소리를 주고 의견을 묻고 답을 구하려 합니다. 이것은 악마에게 꿈에 그리던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뉴욕타임스 기자가 AI와 대화하다가 AI가 갑자기 당신의 결혼 생활은 행복한가요? 아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며 개인적이고 교묘한 공격을 시작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AI와 놀다가 악마적인 내용에 노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때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악마와 그의 화려한 쇼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어 목숨까지 내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성가신 모기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속삭임은 단호히 내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주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시어 당신의 은총이 저를 통해 세상에 흐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일상의 작은 의무들을 사랑으로 채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 평범함 속에 위대함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여러분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 시대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빛을 전하는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 위에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기이한 현상에 마주합니다. 한편에서는 악마나 어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며 비극적인 실수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또 다른 극단이 존재합니다. 악마와 그 활동에 너무나도 깊이 매료된 나머지 삶의 중심을 온통 그쪽에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자극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에 빠져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역시 매우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진실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의 목표는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떼어내어 절망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요한묵시록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의 목표가 누구인지 명확히 나옵니다. 바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의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은 그 어떤 어둠의 세력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방패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떤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의 초점은 루시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악마의 게임,
그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식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마와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위대한 성인들을 보십시오. 파드레 비오 성인이나 요한 비안네 성인 같은 분들은 악마를 그저 모기나 벼룩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악마가 존재하고 자신들 주위에서 윙윙거리며 성가시게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땅 모기를 대하듯 그에게 관심을 주었습니다. 손으로 휙 내저어 쫓아버리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마의 가장 교묘한 전략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늘날 할리우드와 미디어는 100% 악마의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활동에만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부마, 강박, 억압, 괴롭힘 같은 현상들이죠. 하지만 이것은 악마가 벌이는 게임의 고작 2%에 불과합니다. 그의 진짜 목표는 사람의 몸을 차지하는 부마가 아닙니다. 몸이 지배당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반드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마의 진짜 목표, 그의 활동의 98%는 바로 일상적인 유혹을 통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뉘우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우리 스스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고 영원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마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마에게 거짓말을 못하게 하고 너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는 인간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부마와 같은 현상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하느님에게서 자신에게로 돌리려는 일종의 사이드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전략은 오늘날 매우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유혹을 통해 죄를 짓고 그 중대한 죄를 통해 천국에서의 영원한 미래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 삶에서 죄를 뿌리 뽑고 덕이 높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악마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것을 내면에 받아들여 곱씹고 키워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이 발효되어 더 커지기 전에 마치 벌레를 쫓아내듯 단호하게 내게서 물러가라 고 외치고 털어내야 합니다. 마치 코미디언 밥 뉴아트의 오래된 꽁트처럼 말입니다. 심리학자로 분한 그가 환자의 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놓은 처방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냥 멈추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성가신 벌레를 퇴치할 가장 좋은 도구는 무엇일까요?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성사가 첫 번째 보호수단입니다.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등 7성사는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직접 흘러들어오는 통로이며 악의 세력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구마 예식, 즉 엑소시즘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교는 자신의 권한을 사제에게 위임하여 이 예식을 집행하게 합니다. 즉, 구마는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는 교회의 행위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할 때 구마 예식은 매우 쉽게 끝납니다. 하지만 교회가 약해지면 구마는 몇 배, 몇십 배 더 힘들어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는 교회가 가장 약해졌던 때 중 하나였고 그 시기에 구마 요청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악마를 쫓아내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성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평신도를 포함하는 하느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은 변함없이 완전하시지만 그 몸의 지체들인 우리가 약해질 때 교회 전체의 힘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는 베드로, 사도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험과 나기 문제와 같은 미래의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진리의 빛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루터나 칼뱅, 혹은 자신의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를 세운 헨리 8세처럼 이 권위에서 벗어나 스스로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몸과 피인 성체성사를 버렸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날 그 교회들에서는 온갖 종류의 세속적 가치들이 설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열이며 성령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본래의 교회에서 멀어지고 약해질수록 우리는 악마의 공격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최근 젊은 세대에게서 놀라운 성령의 움직임을 봅니다. 그들은 지난 50년간 세상이 강요해온 가치들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도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한다. 맞벌이는 필수다. 방마다 TV가 있어야 하고 차는 2대여야 한다. 와 같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1950년대의 사람들처럼 결혼 초에는 차 한 대로도 살 수 있어. 우리에겐 좋은 동네에 있는 안전한 집이 더 중요해. 성당과 가까운 곳에 살면서 신앙생활에 더 집중하고 싶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두 개의 거대한 영적 흐름이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한편에서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전통과 진리, 가치로 강력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하 세계의 어둠이 그에 맞서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는 생각에 사로잡혀 영적인 경계를 늦추고 악에게 문을 열어준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에페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은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10분짜리 강론만으로는 24시간 내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속의 오물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마에게 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여기서 저항하라는 것은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며 하느님께서 움직이시기를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마치 운동선수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는 고된 훈련을 오늘 해치워야 할 끔찍한 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훈련을 통해 내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좁은 문을 향한 길 위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건너뛰고 단번에 성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은 오상의 성은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자신의 삶이 대단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손과 발에서 피를 흘리면서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위대한 성인이 된 리지우의 데레사 성녀를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기도하는 일상의 삶을 통해 하느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하느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만큼은 특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 작은 길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강조하셨듯이 다른 이들을 위한 선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직장과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느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돌보는 것. 이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악마는 우리가 이러한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갈고 닦는 모든 성실한 노력은 하느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자체가 강력한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이상합니다. 스마트폰과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점점 더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드라이브 스루로 음식을 받고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하며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느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종례를 길게 묘사합니다. 이는 섬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은 내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영적 전투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는 우리의 의지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예에서 시작됩니다. 보스턴에 사는 엘리너 맥컬런이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부유한 사교계 명사였던 그녀는 주말의 사교 모임을 위해 토요일 저녁 특전 미사에 참여하여 주일 미사 의무를 해치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미사 중에 한 신부님이 강론에서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말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이 그녀를 의자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다가와 괜찮냐고 묻자 그녀는 신부님의 강론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그렇다면 낙태 클리닉 앞에서 기도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고 그 말을 듣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조언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기도를 시작한 그녀는 곧 매주 그곳으로 향했고 몇 년 후에는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을 상담하며 보스턴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낙태 옹호단체는 그녀가 병원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녀가 좌절하자 남편은 그 법이 싫으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거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 사건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 전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미사 의무를 귀찮게 여기던 한 여성이 하느님의 작은 속삭임에 단 한 번 예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의 끝을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실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싶습니다. 악마는 이미 전기나 기계 장치를 교란시키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AI에게 목소리를 주고 의견을 묻고 답을 구하려 합니다. 이것은 악마에게 꿈에 그리던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뉴욕타임스 기자가 AI와 대화하다가 AI가 갑자기 당신의 결혼 생활은 행복한가요? 아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며 개인적이고 교묘한 공격을 시작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AI와 놀다가 악마적인 내용에 노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때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악마와 그의 화려한 쇼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어 목숨까지 내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성가신 모기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속삭임은 단호히 내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주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시어 당신의 은총이 저를 통해 세상에 흐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일상의 작은 의무들을 사랑으로 채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 평범함 속에 위대함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여러분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 시대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빛을 전하는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 위에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기이한 현상에 마주합니다. 한편에서는 악마나 어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며 비극적인 실수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또 다른 극단이 존재합니다. 악마와 그 활동에 너무나도 깊이 매료된 나머지 삶의 중심을 온통 그쪽에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자극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에 빠져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역시 매우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진실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의 목표는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떼어내어 절망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요한 묵시록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의 목표가 누구인지 명확히 나옵니다. 바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의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은 그 어떤 어둠의 세력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방패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떤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의 초점은 루시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악마의 게임, 그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식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마와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위대한 성인들을 보십시오. 파드레 비오 성인이나 요한 비안네 성인 같은 분들은 악마를 그저 모기나 벼룩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악마가 존재하고 자신들 주위에서 잉잉거리며 성가시게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땅 모기를 대하듯 그에게 관심을 주었습니다. 손으로 휙 내저어 쫓아버리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마의 가장 교묘한 전략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늘날 할리우드와 미디어는 100% 악마의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활동에만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부마, 강박, 억압, 괴롭힘 같은 현상들이죠. 하지만 이것은 악마가 벌이는 게임의 고작 2%에 불과합니다. 그의 진짜 목표는 사람의 몸을 차지하는 부마가 아닙니다. 몸이 지배당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반드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마의 진짜 목표,
그의 활동의 98%는 바로 일상적인 유혹을 통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뉘우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우리 스스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고 영원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